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하늘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서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기와 질투,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에서 거리가 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내 감정과 내 가정과 또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내 사업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의 염려, 근심, 또 세상의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까? 또 시기와 질투,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미 천국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하다 보면 이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되는데 해변가에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이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의 이 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만 또 3가지 비유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에 대한 비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았느냐.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중간 기간에 사는데 그 중간 기간에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금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이제 이 천국을 윌리엄 맥도날드는 5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이 천국이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볼까요? 다니엘 7장, 구약 성경 가운데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가 나오죠.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임대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세우게 될 이 왕국, 천국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전환점이 되는 데가 있죠. 12장 14절 24절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서 임시 형태로 있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천국이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믿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이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다니엘서에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는 주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이 천국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끝을 내시면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3장 이야기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제가 짧은 몇 주 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으셨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보면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막 설명하고 알겠나 그러면 학생들이 다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겠나 그러니까 예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치면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 치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 그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23장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 그때에 내가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시기 분쟁 질투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요 세 가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비유가,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서 이 밭에 왜 보화가 감추어 있느냐? 이 시대,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 보화를 어디에다 감추어야 되는데 뭐 안전한 금고가 없지요. 그래서 밭에다가 깊이 파서 묻어놓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밑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장이 어려운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이 보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를 그냥 읽어보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사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맞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성경은 여러모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게 아니죠.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 그 천국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44절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 주위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비유에서 쭉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구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보화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화로 여기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보화로 여기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5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시편이 있는데 시편 135편 4절.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화로 여기신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다가,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지역은 계속 이 화약고입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크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AD 70년에 나라를 다 잃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이 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이 여전히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눈.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은 그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이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그 안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났는데 그 황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학자가 딱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을 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모든 답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을 하셨어요. 계속 예언을 하시면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들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역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역사가 언제 끝이 나느냐? 마지막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인간의 땅에서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또 봅시다. 로마서 11장. 이 13장 마태복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매우 줄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알아라.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까 제가 이야기를 유대인이라고 말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 구원은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방인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극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마지막에 또 계속 중국에 또 여러 지역에 마지막에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히 값진 진주를 보겠습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도 진주가 뭐냐? 여기서도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물론 아까 해석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보화가 겹치게 됩니다.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이 진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도 인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럼 진주는 뭐냐? 이 진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석하고는 다르죠. 다른 보석들은 다 광물들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유기물이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죠? 조개 안에 이 어떤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상처가 났죠.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조개의 몸에서 계속 이 유기물이 분비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상처 속에서 구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진주는 교회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해석이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상처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참, 이 말씀은 아름다운데 그 앞에 말씀은 좀 부담이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는데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자,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볼까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사들도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부요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또 볼까요? 같은 이야기지만 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은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고 종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아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한 인류가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가 누구냐?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새로운 부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본다면 이 극히 값진 진주는 교회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완전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는 엄밀하게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앞으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면 100년 뒤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각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중에 이 다사 땅에 하나님께서 성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를 세우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 그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영광받고 만족해하고 무슨 이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하는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자기 사역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사역할 때야 크게 뭐 고난 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나 하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이 뭐냐? 오해를 받는 것이고요, 비난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바쳐야 되고 내 물질을 바쳐야 되고, 그죠? 또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바치면서
피곤한 가운데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장 29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나도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와서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막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거의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 늘 그 말을 배웠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그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하느냐? 신발장 정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자기 신발을 자기 자리에 딱 넣어두면 좋은데 그냥 벗고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지럽잖아요. 신발장 정리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거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점점 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거 시시하다, 뭐 저거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시하다고 여겨지는 그 한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면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보화와 진주 비유를 보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종말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물 비유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그물 비유를 하셨어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들을 다 모으는데 그 물고기들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좋은 물고기에 속합니까? 못된 물고기에 속합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 끝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인간 역사의 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말은 의인 중에서 좀 나쁜 의인을 갈라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들이 처음부터 다 통하지요. 예수님이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갑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곡식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놔두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상 끝때까지 놔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자, 여기서 곡식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그물 비유는 사실 이게 이제 예언의 해석에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복잡한 것을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또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살며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봤죠,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복음주의적인 설교의 매우 위험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게요, 가능하면은 믿음을 흔들기보다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다 믿음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려고 계속 대부분 그런 설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입술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을 때 마지막 날에 너무나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설교자가.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면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이 말씀 다시 설명드리면 나쁜 의인이 악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인은 악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인은 의인이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성질이 좀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도요 부부싸움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성질 냅니다. 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매우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지만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이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8절에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오고요 42절에 나오고요 8장 12절에 나오고요 13장 42절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멸망한 자들이 지옥에서 갖게 되는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 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의심스러운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영접하시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이해하고 꿰뚫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확신, 하나는 객관적인 확신. 객관적인 확신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되어졌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주관적인 확신,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오는 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 비로소 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 그러하오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에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참으로 천국의 백성이구나.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구나.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그때에 확연히 달라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새 것이라 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비밀이죠. 그게 뭐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뭐냐? 옛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예언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그 천국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에서는 곡식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 것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까 거짓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같이 성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물과 같은 그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물고기를 분류하셔서 마지막에 이 못된 물고기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날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분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두려운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까? 내가 가라지에 속하지 않고, 내가 못된 물고기에 속하지 않고, 내가 곡식에 속하고, 내가 좋은 물고기에 속해서 내가 이제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까? 또한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그 완성된 천국에, 그날에 가라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날에는 곡식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완성된 그 천국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곡식으로서 천국의 자녀들로서 지금 이 천국,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지금 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천국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위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